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3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극히 제한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하에 나와 있는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4절,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니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그를 가두었다,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대 뜰은 일종의 감옥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에게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빨리 항복하라 라고 권면하였고, 바벨론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줄기차게 예언을 하니 당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민족 반역자, 바벨론의 앞잡이로 여겼을 것이고, 또 그 메시지는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을 결정하였고, 또 예레미야의 날들은 고통과 조롱과 멸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운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안녕과 평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해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평안과 안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이 진정한 평화와 생명과 복과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살아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땅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7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곧 멸망하게 될 나라에서 친척의 밭을 사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사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매매 중서를 작성하되 두 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한 부는 봉인하고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봉인한 이유는 이 거래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봉인하지 않은 이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거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거래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를 본 사람들은 그를 대세를 모르고 투자 시점을 모르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평안하다 싶을 때는 온통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며 환난과 핍박을 자초하더니 이제 함락을 목전에 든 상황에서 땅을 사는 모습이라니 참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앞날을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힌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멜의 땅을 사더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애굽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붙드셔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내셨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지키시고 붙드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어디에 참 생명과 복과 진리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확인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을 알기에 주가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까? 마치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어야만 했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어디에 소망이 있고 생명과 진리가 있는지 모른 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을 미리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은 온통 눈앞에 임박한 현실의 정신이 팔려 있지만 예레미야는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상관하지 않고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침묵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어디에 은혜와 생명과 진리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부디 멋지게 사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 다시 한번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인지를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어디에 소망이, 어디에 진리가,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빛을 드러내는, 생명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이들이 진리와 복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